민수기 16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가장 거룩한 지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성스러운 책임 때문에 수레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핫 자손의 한 지도자인 고라가 주도하고 르우벤 지파의 수령급 인물이자 형제 사이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 지파 벨렛의 아들인 온이 일치 단결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하였습니다. 이들의 반역에는 250명의 족장급 지도자도 합세하였습니다. 특히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선택된 자들이었고 회중 가운데서 명망 있는 지휘관 250명이었다는 점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은 거의 온 회중의 지지를 규합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거칠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이것이 고라 일당의 반역 선언문입니다. 회중 모두가 거룩하며 모세와 아론 안에 뿐만 아니라 회중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16장 10절을 보면 고라의 속마음은 그가 제사장직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인 고라가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 독점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세의 권위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성막 봉사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분향, 봉헌까지 포함하는 제사장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받자고 제의합니다. 250개의 향로와 고라의 향로와 아론의 향로를 회막 앞으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자는 것입니다. 고라는 회중의 명망가들의 지지를 받고 아론은 모세의 지지를 받아 대결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들 모두가 회막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온 회중을 멸절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오로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들만을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모세는 곧 집행될 심판이 모세 자신의 권위를 확증하는 일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이 선포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선포 직후에 바로 하나님은 땅을 열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 및 소유를 삼켜버리십니다. 아울러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도 심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한 고라 일당이 반역자임을 증명하셨고 모세가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 합법적인 중보자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50절까지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남긴 후유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반역자들이 가져온 거룩한 향로를 망치로 펴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놋 향로를 망치로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널리 알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수습 과정에서도 일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합니다. 큰 죽음을 초래한 잘못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막에 구름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회중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두 지도자는 또다시 신속하게 엎드려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으로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아 급하게 달려가서 회중들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자 회중 가운데 열병이 시작된 것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고 아론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연병 사건을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적 중보직은 재확증됩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회중은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의 수여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고라가 속한 고앗 가문 사람들은 제사장 다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도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은 항상 우리의 직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그러한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기초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의롭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는 자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그 직분을 맡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불평하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것처럼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맡은 직분을 감사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우리가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반기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많은 성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훈련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